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종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우리 안에 잘못된 불만, 잘못된 주장들이 내 마음에 올라오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그릇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고쳐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내게 마땅히 있어야 될 은혜 받을 자, 은혜 받은 자의 그 자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불러주는 곳이 없는 이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죠. 일찍 와서 일한 자, 중간에 와서 일한 자, 그리고 일이 끝날 때쯤 와서 일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이 일한 만큼대로 품삯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지급합니다. 그들이 일한 총량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죠. 그러자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찍 온 자들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더 많이 일한 것에 대해서 왜 정당한 차등을 두지 않느냐고 불만을 제기하죠. 아주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는 합당하고 정당한 불만입니다. 주인은 그들의 불만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렇게 대우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내 뜻이라고 묵살합니다. 이러한 비유를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오늘의 비유를 마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라고 말씀하며 비유를 마치시죠.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먼저 와서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죠. 천국은 똑같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일하고 수고한 절대적인 양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따라 통치되는 천국에서는 그들은 동일하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나중된 자나 먼저 된 자나 불러주는 곳이 없는 불쌍한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일할 수 있도록 부름받았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긍휼함을 입었던지 나중에 긍휼함을 입었던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와서 일할 수 있었음 그 자체도 긍휼함이기 때문에 먼저 왔다고 해서 나중된 자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둘 다 불쌍한 이가 은혜를 입은 것에 지나지 않음을 깨우치고 계신 거죠. 따라서 긍휼을 입은 자는 그 긍휼을 입은 순서가 어떠하든지 그들이 긍휼 가운데 머문 시간이 얼마나 길든지 주인에 대하여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예수께서는 깨우치고 계신 겁니다. 이 깨우침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께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늦게 온 자, 즉 마지막에 긍휼을 입은 자가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신에게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긍휼함을 알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긍휼함을 입은 불쌍한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자신이 받은 품삯과 대우에 불만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일한지 내세울 자격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전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누가요? 나중된 자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늦게 오면 올수록, 한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자신이 긍휼을 입은 자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불쌍하여 부름받은 은혜 입은 자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 안다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은혜에 따라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이만큼 더 오래 머물렀으니, 그렇게 자신이 일한 바를 내세움으로써, 주장함으로써 은혜를 잃기 때문에 먼저 된 자는 나중되는 겁니다. 자신이 먼저 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조금 더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긍휼함을 입은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신에게 있었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망함을 아는 자, 부끄러움을 아는 자가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아는 법이죠. 나중된 자의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민망함이 있습니까? 내 안에 그러한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일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그 먼저 온 자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요? 덜 일한 자의 품삯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내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내 일한 바에 기대어 주장한 자의 자세가 내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그 공로를 더 평가받기 바라며 내가 일한 만큼 높여주지 않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향하여 불만을 가진 내 모습, 원망하는 내 모습이, 그 먼저 된 자의 내 모습이 나의 인생을 지배해왔던 것은 아닌지, 내 신앙생활을 지배해왔던 것은 아닌지요. 그렇게 내가 긍휼함을 입은 자임을 잊어버리고 모든 은혜를 쏟아버린, 그리하여 먼저 왔으나 나중된 자로 취급받을 행동을 하는 것이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요, 첫사랑에 감격하여 내게 가득했던 뜨거운 열심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 열심이 어쩌면 나를 먼저 된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갔기 때문일 수 있기 때문이죠. 거룩한 열심으로 시작했던 내 헌신과 내 봉사가 나를 주장하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자고 권면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나를 교만한, 은혜도 모르는 삭군의 모습으로 바꾸어 버린 열심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민망함과 부끄러움을 아는 것입니다. 긍휼과 은혜로 살아가는 내 주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중된 자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먼저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내게 왜 저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저들은 왜 열심히 일하지 않는가라고 꾸짖는 모습이 있습니까? 왜 그들은 열심을 내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왜 나는 지금도 내게 정당한 몫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은혜, 바로 내 민망함과 내 부끄러운 주제를 알게 하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이 시간에 내가 얼마나 은혜로 살아왔었는지, 긍휼을 입은 자임을,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임을 내 삶을 돌아보며 깨달아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온 것은 아닌지 회개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도, 억울할 만큼 봉사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것도 은혜로 부름받은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 안에 가득한 타인에 대해서 비난하는 마음, 알아주지 않는 억울함이 그렇게 눅눅듯 사라지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 안에 온 교회를 울려버릴 정도로 커져버린 내 목소리를 낮출 수 있는 민망한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내 주장하는 바로 인하여, 커져버린 내 목소리로 인하여, 마땅히 대우받지 못했다는 내 태도로 인하여 망쳐버렸던 형제와 자매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그 자리에 제 자신을 올려놓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 자리에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올려놓길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를 회복하고 민망함과 부끄러움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여태까지 쌓아 올렸는지, 얼만큼 내가 헌신해왔는지 다 잊어버립시다. 피차 우리가 부끄럽고 민망한 존재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가 긍휼로밖에 살 수 없는 불쌍한 존재임을 바라보며 함께 서로를 동정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는 소망, 은혜의 충만함이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민망함과 부끄러움을 채움으로써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민망한 존재인지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그 민망함이 없어서 주장하는 자세로, 커져버린 목소리로 인하여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어져 버린 관계마저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